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한계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모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상담을 왔습니다. 이 아들은 학교를 다닐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여러 학교를 바꾸면서 졸업을 했고, 또 직장인이 돼서도 한 군데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계속해서 직장을 바꾸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와서 말하기를 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고, 아들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의 뒷바라지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에 이 부모는 너무 속상하고, 이 아들이 왜 인생을 그렇게 정말 게으르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목사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부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은 정말 이 아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모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아들의 문제를 아들의 문제로 만들지 않고 그 아들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계선을 세우지 않고 그 아들의 문제를 부모의 문제로 만들고 부모가 해결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아들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의 문제를 다 부모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희생도 많이 하는데 왜 내 삶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웬만한 요구는 힘들더라도 다 받아주고 참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떠미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좋은 마음으로 다 받아줘서 힘에 겹도록 다른 사람의 일까지 책임져 주는데 왜 나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경계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선을 세워야 합니다.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데 경계선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이 시작해야 할 부분,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선이 바로 경계선이죠. 예를 들자면 물리적인 경계선은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혹은 또 문, 또 접근 금지라고 쓰여진 표지판, 혹은 상점이나 가게 앞에 쓰여진 간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물리적인 경계선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누군가의 소유지구나, 여기는 내가 침범해서는 안 될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가는 일은 대단히 예의 없는 행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죠. 영적인 경계선 혹은 정신적인 경계선은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종종 인식하지 못하고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또 내 경계선을 넘어오는 일을 허용해 주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여된 책임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의 경계선, 또 내 태도의 경계선, 내 행동의 경계선, 내 신앙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선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못된 경계선을 세웠을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경계선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경계선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형태는 순응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지 못한 일에도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받거나 혹은 내가 굉장히 바쁜데 자기의 일을 이기적으로 우리에게 부탁할 때, 옳지 못한 일, 이럴 때 우리는 노라고 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그만 그걸 다 받아주는 예라고 대답하는 형태가 순응형입니다.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혹 부당한 일, 옳지 못한 일에도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선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피형도 있습니다. 기피형은 옳은 일에 대해서도 안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무력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이 기피형의 사람은 무언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뭔가 도전하고 일어서는 일들을 기피합니다. 항상 마음속에는 나는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게 계속해서 곡식을 빼앗기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몰래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로 부르니 이제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작은 가문에 속해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분연하게 일어설 수 있고 자기를 성장시켜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 무력감을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올바른 경계선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경계선을 가진 것은 지배형의 사람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죠. 지배형은 공격적인 지배형과 교묘한 지배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지배형은 무조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주장과 고집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가 노라고 말하면서 경계선을 세울 때 굉장히 화가 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경계선을 마구 침범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다 동조해주고 자기 말에 맞다고 찬성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죠. 이런 지배형의 공격적인 지배형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경계선을 자꾸 깨트리고 들어옵니다. 반면에 교묘한 지배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그런 지배형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혹은 어떤 말을 해서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을 바꿔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묘한 지배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야곱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런 교묘한 지배형,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21년이나 되는 혹독한 시련을 주셨고 그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그와 더불어 씨름함으로써 그가 교묘한 지배형의 이런 형태를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와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공격적인 지배형, 교묘한 지배형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또 둔감형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감하거나 동정해 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매우 싫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마음을 갖고 그것을 오히려
나무라고 혼내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에 결코 동정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어려움에 지나치게 빠져 있어서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무관심함도 둔감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렵기 때문에 남을 돌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것도 경계선을 바르게 세우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선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경계선을 세워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에 경계선을 세워야죠. 우리 말에 경계선을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단어는 아니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라고 말한 그 안에서 나의 경계선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정신적인, 영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오지 못하게끔 나를 방어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경계선도 존중하면서 그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경계선이 좋은 예를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예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해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도 듣지 않거든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고 경계선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no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건강한 경계선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것은 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도 경계선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에 대하여 마치 굉장히 마음이 넓고 또 수용적으로 또 타협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거부는 경계선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간격을 두는 것도 경계선을 세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혼자 있으므로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함께 있다가도 경계선을 세워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 곧 광야나 혹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충전을 했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깊이 유지시켜 나감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적인 간격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매우 힘들 때 우리는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간격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해소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간격은 계속적인 간격이 아니고 경계선이 아니고 임시적인 경계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간의 경계선도 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일정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시간의 경계선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어른이 돼서도 어른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앞에서 예를 든 그런 자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시간적으로 떨어져서 혼자 자기 스스로의 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자기 일을 자기가 스스로 부모와
부모의 도움 없이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일정 시간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을 세우다 보면 경계선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울 때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책임의 한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내 책임의 한계를 세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충분히 책임을 지고 경계선 너머의 일에 대하여 내가 만약 도울 일이 있다면 경계선을 넘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경계선을 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경계선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경계선은 불순종의 표시다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하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라고 큰아들에게 말했는데 큰아들이 겉으로는 예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아들이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계선을 잘 세운 사람인가요? 정직하게 대답한 둘째 아들이 경계선을 잘 세운 사람입니다. 큰아들은 속으로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면한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불편한 마음을 들이지 않으려고 그만 마음에도 없는 말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계선이 없는 것이 불순종의 표시이고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하며 경계선을 잘 세움으로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불순종의 표시가 아닙니다. 경계선을 세우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경계선을 세우면 우리의 경계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무엇이 내 책임이고 무엇이 상대방의 책임인지를 구분하게 되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려고 우리의 경계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내 문제고 무엇이 상대방의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이 모호할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도 마치 내 문제인 것인 양 책임을 지게 돼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내 경계선을 확실하게 세울 때는 내 문제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구분함으로써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이 경계선을 세우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경계선을 세우면 나는 누구에게 부탁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나도 내 삶의 경계선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부탁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우게 돼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경계선을 세워줌으로써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경계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연합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죠. 그래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좋은 훈련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우리가 경계선을 세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러면 경계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사랑하는 이들의 부탁을 다 수용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는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의 무리한 부탁 때문에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잊혀지고 그들이 나에게 한 무리한 부탁들로 인한 분노만 우리 마음속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 올바르게 감사로 반응하려면 경계선을 세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해줘야 우리 마음속에 그들의 사랑이 오래 기억되고 또 우리가 경계선을 세움으로써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때에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감사를 간직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경계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와 분명하게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죠.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경계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경계선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독특한 관계 안에서 경계선을 매우 존중해서 각각의 특별한 사역과 각각의 특별한 책임과 각각의 특별한 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한 일치를 이루어서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화와 일치가 존재하는 것이지 경계선이 없다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할 때 하나님은 경계선을 세우십니다. 죄를 미워하며 죄에 대해서는 죄의 결과를 맛보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는 그 마땅한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할 때는 그 결과를 맛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누리면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계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계선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경계선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라 윌킨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로라 윌킨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의 10m 플랫폼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시합 전에 큰 부상을 당해서 7주간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절감하고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며 바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비디오를 감상하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알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까지가 나의 능력이고 어디서부터 주님께 맡겨야 하는가 알 때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지를 알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죠. 로라 윌킨슨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알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겸손케 하시며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